찬송가 134장 찬송 부릅니다. 나 어느 날 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극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넘쳐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배웠고 그로부터 내 그 주로 섬겼네.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 찬송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연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 홍피 같더라도 바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너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3월 첫 주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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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0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싱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이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언약한 귀한 말씀이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가 다 속량을 받아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이 환난을 지날 때에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을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각자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전체가 공동체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오니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 세계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고 이 환난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사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희들을 진치고 둘러 우리들과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어서 속히 거두어 주시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 우리의 가던 길을 돌아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옵고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한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항상 또 멀리 타지에 사는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항상 주여 주의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샬롬하며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 5절 6절 7절 말씀 5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6절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864쪽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기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같이 읽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된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제 어머님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시골 제가 태어난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형님이 동생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집으로 잠깐 들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제가 다녔던,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고향교회를 가까이 가서 한번 쳐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길, 옛날 그 고향 교회를 다니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포장도 되지 않는 이 길을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치나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을 다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을까? 나도 이제 그분의 뒤를 이어서 또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정말 어렸을 때는 그 길이 큰 길처럼 보이더니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길이 좁아요? 좁고 좁고, 이 길을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리바이브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의 줄이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신 그 광야는 어디일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 광야가 어디일까? 매우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의 국토의 60%가 광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그 광야가 어디일까? 매우 궁금하던 차에 최근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신 그 장소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시청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금식하신 그곳이 너무나 험한 곳이고 좁은 곳이고 강도가 있기에 딱 좋은 그러한 협곡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가리켜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광야의 한 복판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중간 지점에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가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금식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그 역할을 실패했어요. 아담 또한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 세우는 자들마다 구약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실패의 역사예요. 계속 이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사사 하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의 실패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실패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로부터 속박을 받고 마귀에게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참 자유로운 성도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그랬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는 유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규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율법적인 것과 규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했던 그 유대 땅을 가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유튜브로 가보세요. 보세요.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고 야복강이 어떻게 생겼고 야곱이 어떻게 바단 아람에서 내려왔는가, 이것이 요즘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쏟아져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에 쏟아지고 있어요. 보세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억압하시고 규율하시고 어떤 그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막 밀어넣는 어떤 강제적인 그러한 성격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이 어떤 길이고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인가를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 그랬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망대라는 이 돌로 쌓은 망대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 1층에는 큰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양들을 이곳으로 집어넣는데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근데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을 통과해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양들이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좁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고생시키고 거기에서 힘들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적의 어떤 공격의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도 한숨을 푹 잘 수 있는 보호처,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규율을 하고 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양들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 목동들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비유로 삼아서 양인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만 통과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참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참 평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좁은 길이 어디냐면 아둠밈이라고 히브리어로 불립니다. 아둠밈. 아둠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붉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붉은 바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영상을 꼭 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이쪽 산과 이쪽 산의 벽이 붉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바위 사이로 협곡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협곡이. 그리고 그 협곡 사이를 통해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 우리가 옛날에 어느 시골에 도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시절에 우리가 이웃 동네를 갈 때 좁은 오솔길을 통해서 가듯이 그렇게 아주 좁은 길이 여리고까지 진행이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리켜서 아둠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길은 잘못하면 불행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에요. 강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강도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폭력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는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너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길은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양쪽이 바위로, 붉은 바위로 이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위로 하늘밖에 안 보여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는 다른 데를 쳐다보면 네가 허무함만 찾아올 것이고 외로움만 찾아올 것이고 우울함만 찾아올 것이고 답답함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뭔가가 보이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둠밈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붉은 바위가 양쪽으로 벽을 치고 있어서 아무 시선이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시선들이 다 답답하게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 협곡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엄청 깁니다. 이 길이.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눈물과 탄식만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고라자손이 쓴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협곡을 가다 보면 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인 파랏이라는 샘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명산에서 흐르는 물보다도 더 많은 물이 흘러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위에서 솟아나요. 바위에서.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가 살더라고요. 물고기가 살아요. 이 손바닥만한 물고기들이 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시편 84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넓은 길을 국어사전을 보니까 대로를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넓은 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대로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세상에 여러분 백과사전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해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가 틀려요. 세상의 대로는 넓은 길이에요. 아주 큰 길. 그런데 오늘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협곡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대로라 그래, 대로. 이 길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로라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그 길을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도 그 길을 가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 길을 가요. 언제 가느냐?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언제 가느냐?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왜 그 노래를 부를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이 입에서 나옵니다. 찬송이 입에서 나와요. 즐거울 때만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부르면서 뭘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예인파랏, 쉽게 말하면 그 바위에서 샘솟는 물들이 있어요. 이 물을 이 순례자들이 가다가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요. 그리고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들이 끝내는 어디에 도달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돌아와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다가 지칩니다. 우리가 가다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 살기 쉬워요. 그냥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쉬워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처럼 먹자, 마시자, 놀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영생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그걸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말씀의 길을 가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우리들도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지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광야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반드시 광야를 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굶기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곡을 가니까 다른 어디보다도 물이 넘쳐나는 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물을 마신 거예요. 이 물을. 근데 이 물이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 물을.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 물을 달라 그래야 돼요. 이 물을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여러분 우리 안에 먹여질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예인파랏입니다. 우리의 예인파랏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예인파랏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늘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공급받아야 되고 주의 언약의 이 말씀이 내 입에서 항상 고백되어지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서 항상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힘이 솟아요. 새 힘이. 어떤 새 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치며 날아가는 것 같은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디에 계셨냐면 갈릴리에 안 계셨어요. 여리고에 계셨어요. 여리고에서 소경 2명을 치료해 줍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2명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협곡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통과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쪼개진 길이에요. 양쪽 이 아둠밈이라는 바위가 양쪽으로 나눠지고 협곡에 이걸 쪼개졌다 그래요. 쪼개졌다. 이걸 쪼개진 길이라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두른 뒤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언약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제물을 사체를 동물의 사체죠. 이 사체를 가운데를 다 쪼개요. 다 쪼개요. 그리고 깊은 밤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셔요? 횃불 모양으로 오셔요. 횃불 모양. 횃불 하나가 이 고기, 쉽게 말하면 이 제물이 쪼개져 있는 그 쪼개진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싹 타버려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쪼개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수의 강은 흐르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쪼개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쪼개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 모양 그대로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쪼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왜 주신다고요? 여러분 철 있잖아요. 철. 이 철을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려고. 평범하게 하려고. 평평하게 하려고. 그래서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기는 방법은 영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싸매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료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여기에 방법이 있는데 막 백신만 만들어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아요.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 이런 강의 좀 들어보세요. 백신 갖고 코로나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해결 안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면역력입니다.
코로나는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우리의 단백질을 흡수해서 우리의 폐로 들어가요. 폐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코점막에 있을 때에 이것이 소멸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멸되는 방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비타민C 박사잖아요. 비타민C를 항상 섭취하라 그래요. 이게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해요. 지금 백신이 만들어져서 우리도 지금 이미 의료진들부터 저기 요양원에 있는 분들 다 지금 주사를 놓고 있는데 벌써 7명 죽었잖아요. 뭐 독감 맞아도 죽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는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백신을 갖고는 만약에 변종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료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쪼개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가 말씀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듣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그가 하루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3일 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 하루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살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먹고 우리가 또한 여호와 앞에 가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완전히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쪼개졌다는 이 말을 바크에이크라고 그래요. 바카에이크라고 그래요. 양쪽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 사이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쪼개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쪼개질 때에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쪼개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눈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크에이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가 나와요? 바로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그곳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비도 제때 와야지 아무 때나 오면 안 돼요. 올 때 와야 되고 적당히 와야 되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오지 말아야 할 때 와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실 때는 햇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줄 때는 또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넓은 길로 왜 우리를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살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성이 완전히 땅으로 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경건의 시간을 같이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영성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열어지고 내 입에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지으셨던 스패포드라는 이 변호사는 여러분 아들을 폐렴으로 잃어버리고 또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지쳐서 남은 가족끼리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무디의 친구인 이 스패포드가 무디가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는 늦게 가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냈는데 이 배가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조난을 당해서 영국 철갑선과 부딪혀서 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다 죽고 그리고 아내만 유일하게 구조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가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서 이제 딸들이 죽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에 선장으로부터 이게 당신이 딸들이 죽은 자리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는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열을 하겠죠. 근데 새벽 3시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신비적인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디와 친구가 되고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로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자기 마음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예요.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가사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생키에게 주었지만 생키가 이 가사에 대한 곡은 내가 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블리어가 지어야 돼. 친구 블리어가 지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이 찬송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끝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로해서 2딸을 줘요. 다시 2딸을 또 태어나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이 부부를 위로하는데 이 2딸들이 훗날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자랑이 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가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더라 이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눈물의 길을 가고 주기철 목사님이 눈물의 이 골짜기를 지나니까 오늘 그 복을 다 우리가 받고 누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바울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눈물의 골짜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온의 대로를 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갑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가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 3대가 여러분 양화지에 가면 다 묻어 있어요. 그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갔어요. 남산 저 정상에 올라가서 한양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자기 형님이 미국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업가입니다. 타자기를 만들어가지고.
형님이 그것을 조선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도 조선은 변하려고 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이만큼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이 민족을 바꾸시고 언제나 이 민족이 달라질 겁니까? 하나님께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150년 지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갔더니, 그들이 시온의 대로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즐겁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이 열린 거예요. 부모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시온의 대로를 가야 돼. 그러면 내 자녀가 살아요. 근데 이 시온의 대로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임 파랏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바크에이크라는 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요. 이 협곡을 지나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그것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시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눈물의 골짜기를 그분이 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갔습니다. 갔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이 눈물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에 내가 걷는 이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내 다음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될지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골짜기를 보시고 이 눈물의 모든 수고와 이 탄식을 주의 축복, 이 비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더라 이거예요. 다 그렇게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끝내는 인내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나눴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해 주시고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인 파랏은 성경 말씀이며 성령이시오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성전 우리 예수님의 그 하늘 성전에 도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끝내는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작은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세 분, 우리 권사님 유튜브에 계시는 세 분은 준환이 형제 엄마이고 여동생이고 그리고 남동생입니다.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환이 형제가 2주 나오고 제주도 호텔에 취직돼서 지금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참 대단한 거예요. 11주 생활을 여기다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엄마의 그 권면도 있지만 참 복을 받을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준환이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싸우니 주님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한 주간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갈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인사하시고요.